매주마다 아주 힘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025년에 우리 교회 표로 복음 누리는 교회 이렇게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있었던 초대교회 그 언약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그러면 내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복음을 누렸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요절을 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가지 하나 꼭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완벽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의 축복을 줬다는 것. 반석 속에는 생명고 성령,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삶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러면서 연이어서 설명한 것이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을 좀 암송해 두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앞선 지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좀 IQ가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어떻게 보면 IQ 낮은 사람들이 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니까 더 성령을 의지하면 확실하게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생각날 때 복음 관점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다가왔다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 인도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잡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이렇게 마치는 그런 시점에서 주신 요절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 나라 나라의 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건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그 언약 잡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놨어. 그 밑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을 얘기합니다. 뭐 많이 하나님 약속이 다 많이 있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16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럼 세상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거냐?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문제 여러분 잘 인도받아요. 뭐 이런 문제 지금 사회 국가적으로 뭐 단체적으로 이러는데, 여러분 최고로 응답받는 길,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받으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갖고 여러분 실수예요. 성령 인도, 편안하게 성령 가운데 인도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러면서 8절을 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거기에 권능 속에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냥 배운 거는 오력으로 배웠지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성경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얘기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이루어지는구나.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이루어지는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능력이구나. 저는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더 실제적인 그런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취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1절에서 4절은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다 이기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문장으로 썼어요. 모든 것이 누려지는 교회. 모든 것이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누려집니다. 그걸 여러분 누려야 돼요. 모든 것이 누려지는 교회, 모든 것이 누려짐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라, 그거죠. 그리고 5절부터 13절인데 11절까지의 거기에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이 이렇게 몰려온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문장을 만들었냐?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2025년에는 굉장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복음 누리는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거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 누려지는 삶, 모든 것이 누려지는 삶,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 이게 되어지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12 그 제자 중에 가장 여린 사람, 마음이 여리고 겁도 많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이 있었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 어깨에 이렇게 고개를 찌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뭔가 친근감도 있고 그랬던. 그러니까 그러면 요한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 사랑 그러면 어떤 요절이 좀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게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자신이 구원받게 됐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던 그런 고백을 갖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전 그래서 그 사랑, 근데 저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느꼈느냐 하면, 물론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 속에서도 좀 느꼈지만,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요, 제가 그 피부 질환이라는 그 불치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것에서 그 불치병에서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그때 감격하게 다가온 요절이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이런 치유의 은혜까지 주시는구나. 저는 그 사랑을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좀 이렇게 이해, 수용, 초월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 안에 이렇게 누려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불치병을 치유받게 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 누구냐?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갖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된다. 그래서 세 요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잘하는 요절, 세 요절을 제가 거기 서론에 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갖다가 성구나 어떤 단어나 문장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붙여보는 것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간주.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붙여보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성령 인도받으면서 살게 됐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모든 삶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삶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인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천국 환송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제가 이제 모든 그런 예배나 이런 것들을 좀 전체 진행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주회잖아요. 상조회가 식당 뭐 이런 관리 모든 뭐 입관 하관 뭐 무슨 장례 절차 이런 거 다 이렇게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번에 가지고 이제 뭐 입관도 하고 장례 그러니까 한송 예배도 드리고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발인도 같이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제가 오늘 주일이라서 장지 화장터까지는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뭐 그 정도는 다 가족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주일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아침에 그 발인을 하려면 6시 반이니까 제가 그러면 한 6시쯤 이렇게 저기에서 발인하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상주회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식사는 5시에 마치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필히 부탁을 해갖고 식사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러 보니까 목사님 같이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르죠. 그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주 그 양반들에게 전혀 피해 안 주고 그 양반들 하는 데서 그냥 플러스 잠깐 이렇게 얹어가지고 정리를 딱딱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식사는 다 끝났지만 목사님 오시면 식사를 내가 한 차려놓도록 제가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러다가 뭐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잘 보여갖고 뭐 하겠어요. 내가 뭐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걸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걸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모든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다 해결받았는데 우린 자범죄는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범죄를 져서 자꾸 눌리고 여러분 자꾸 억압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언제 여러분 거기서 해방받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금 더 추가로 좀 요절을 하나 드린다면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좀 연결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눌리고 자꾸 여러 가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했다. 확신할 수 있는 요절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이미. 그래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뭘 누리면 되느냐? 거기에 주제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인도받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 부족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누구에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거기에 타이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있죠? 근데 영생만 알으면 구원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을 조금 놓쳐요. 영생 속에 있는 비밀 뭐예요? 그리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난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삶에 누림 없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생은 분명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는 자는 그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잖아요. 영원히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응답 못 받아. 영생 있다고 노래 부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으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구원의 길을 열었고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요절이 좀 생각나야 돼요. 그때 그 요절이 생각날 때 굉장히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놨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의 짝들을 자꾸 이렇게 찾으면서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고,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마스터 키요. 안 열리는 게 없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저는 이 요절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사단은 결박되는 거고 귀신은 쫓겨나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혹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아직도 상처받는 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대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 수준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수준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겨. 그래서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속지 않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는 의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날이라.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와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심에 주께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다. 주의 손, 주님이 손 나와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이름이라는 거, 이걸 생각할 때 그거를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요한복음 17장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게 예수님 기도 내용이 쫙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응답받는데 그 중에 키가 뭐냐면 그 이름이에요.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완전 승리의 이름이다. 그 이름만 부르면 완전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그 이름만 지금 고백하는데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그 이름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아서 그 안에 사는 축복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 되려면 복음 누려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메시지의 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요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설명했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 이뤘다 속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들어있죠.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저는 이 다 이뤘다가 요즘은 더 새롭게 다가와요. 그냥 우리의 구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왜 자꾸 해요? 그 고백 선포를 할 때마다 자꾸 내가 거기에 묶이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우리가 정말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았는데도 자꾸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죄 문제도 해결받고 사단에게 자꾸 속는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 다 이뤘다 속에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감격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는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핵심은 성령을 준다. 그런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22절이에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예요? 부활을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가를 거기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설명한 게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서 60절에서 65절에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비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이 육신적인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외워두세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외워두시면 굉장히 나는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 그거를 여기에서 지금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걸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제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 중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 중의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시는 그 생명과 성령, 모든 걸 이루시고 생명과 성령을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 사는 그 축복이냐? 그 오신 예수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뭐예요? 요 요절은 외워두세요.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요. 영생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게 성경 66권의 주제 요절입니다. 이렇게 언약으로 딱 잡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거를 넘어서 정말 복음의 그 의미와 축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그 대표적 인물이 가이오였죠. 이 가이오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이오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가이오가 정말 사도 요한에게도 사랑받았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하고도 함께 동력했어요? 바울하고 동력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하고 동력한 주제 요절이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오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다와 더베의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가이오.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하고 같이 요한이 기록했던 이 가이오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그렇게 동인 인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니까 편지도 보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막 뭐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같이 교제하고 문자도 보내고 서로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2절이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로 알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사람이 진정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적인 축복부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범사가 잘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강건이, 그게 진정한 강건이지 뭔가 영적인 축복을 얻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건강하고 뭐 조금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산업에 조금 응답받는다,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그것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순위 잘 바뀌면 안 된다. 순위 영적인 것부터.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이오가 요한에게도 사랑받았고 바울에게도 사랑받았는데 어떤 중심?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그래서 그걸 놓고 이 요한이 기도했던 것을 보면 우리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기를 정말 영적인 영이 잘 되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근데 저는 영이 잘 되는 지름길, 복음 누리는 거,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누구든지 되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장례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상조의 사람에게 제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행동한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식사가 끝나는 게 5시에 끝나는데 내가 5시 50분인가 6시 다 돼서 갔거든요. 근데 식사 진짜 차려놨더라고요. 어저께 얘기하더라고. 식사 차려놓겠다고. 그러니까 식사 차려놓잖아요. 이제 그런 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삶이 되어진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거를 아멘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순서 지켜야 된다는 거. 순서 지키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여러분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면서 그 중심 속에 어떻게 살았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림 속에서 사는 거죠. 복음 누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내용,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복음 누리는 교회 속에 복음 누리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속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도 그 응답 받아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모든 성도에게도 사랑받고 사회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때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올 한 해 표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누려지는 삶, 모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아버지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